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새 일을 일어나기를 기대하잖아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늘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는 이런 일상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큰 누나가 서울에 사셨는데 저보다 한 20살 많으신 누나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제가 먹어보지 못했던 과자 종합선물 세트나 아니면 입어보지 못한 옷들을 선물해 줄 때가 저는 기다려졌습니다. 새 옷을 입는다, 새 신발을 신는다, 뭐 이런 때 말이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날이 되고 새로운 일들이 되면 우리는 뭔가 기대를 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사실 저도 올해 거제제일교회에 부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실까 기대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거제면에는 사람이 별로 없던데, 다 노인들만 있던데,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갔던데, 이런 이야기들 듣지 않아도 제가 거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 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요, 르호봇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요, 다시금 창세기에 보면 그의 100배나 얻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팠으나 다른 이들이 와가지고 싸우고 다 물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물을 하나 팠는데 그것이 르호봇,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더라 라는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눌 때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사역을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넓히실 것에 대한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변함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거제제일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된 사람들이요, 그들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돌아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70년의 세월이 다 채워들어요. 이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노예 생활이고 그 고역으로 인하여서 늘 지치고 고단 몸으로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 몸을 누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제면은 떠나고 있는, 거제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내랑 세장승포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파스를 준 것이 있어서 파스에다가 저희 교회 이제 이름과 다 새겨가지고 전도를 하러 이 주변에 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이고 제일교회 젊은 목사님 왔네, 참 좋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듣기 좋았습니다. 근데 몇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아니 한 10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맞다. 제가 거제제일교회 오면서 제가 이 주변에 여러 번 신방할 일도 있었고, 또한 저희 학생부의 청소년부의 아이가 거제 여상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골이라 해도 저는 거제제일교회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등학교가 2개 있잖아요. 중학교가 하나 있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면소재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들었던 말은 115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청주교 성도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텃밭이 좋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지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 날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아, 우리 교회도 100명만 되면 참 재밌게 즐겁게 할 텐데,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100명이 아니라 여러분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면요 성도들이 알아서 와요. 제가 세장승포교회 박태부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놀라운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목사님이 무릎으로 강단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니까요,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의 그 길을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들도 우리가 전도하면 주께로 돌아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제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장승포교회가 거론이 많이 되었나 봐요. 늘 새로운 분들도 많이 전도되어 오지만 수평이동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외지에서 이사를 왔는데 등록하는 성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목사로 있는 동안에 매년 100명 이상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도 동일하였습니다. 다 다른 교회는 안 된다 하였지만 목사님과 교회는 당에는요 예배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지 않았어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7번 예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6시, 7시, 8시, 9시, 11시 이렇게 해서요 1시간마다 45분, 50분 설교하고 내려가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다시 정신각이 되면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예배가 소중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하나님은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침체하였지만 제가 전에 사역했던 세장승포교회는 오히려 성장하는 것을 저는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다라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들과 동일하게 패배자의 의식이 우리에게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찼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생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는 일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들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요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일이 기억되지 않는다, 이전 일이 기억되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엄청난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벤트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옛날에 지난날의 보리 고개 시절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큰 이벤트가 생겼어요.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홍해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출애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 가서는 불과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요, 어떻게 고백해요? 어떻게 원망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애굽에서 그 난로 위에서 굽던 그 고기 맛이 참 좋던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는요,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입었던 옷도, 그들이 신었던 신도 하나도 해하지 아니하고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 원망하는 입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옛날 일, 이전 일, 있었던 모든 시간들, 그 기억들을 다 잊을 정도로 새 일을, 새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이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심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하면요, 불평이 생깁니다. 옛날에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서운케 했던, 섭섭하게 했던 것들이 우리를 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하나님으로 옮기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한순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눈을 돌이키시거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놓아버리시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기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십니다. 감탄사죠. 너희들이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주목하여 보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사를 행하는지 너희가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그들의 삶의 여정이 너무나 공고한 시절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날들이 하루, 한 달, 1년, 2년 지나면서 그들은 여전히 사막과 강야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요, 마치 사막과 강야와 같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푸른 천장과 쉴만한 물가를 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인생이, 누군가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오고 그 길을 피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요,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이 강야와 사막과 같이 황폐하고 피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와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야의 사막에 강과 길을 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건축업이 발전하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사막에 가서 이런 길들을 내고 강들을 내는 것이 우리나라 선배들이 또한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도요, 중동 국가에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특별히 카타르는, 여러분, 카타르는 석유는 낮지만 관광지로는 볼품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국민들이요, 전 세계 나라들이 카타르에 여행 한번 하기를 원하네요. 여러분, 그곳에 7성급 호텔이 있는데 하루에 1,000만 원, 그 이상 되는 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뉴스가 아니라 TV를 보면 카타르에 너무 관광할 것들이 많아요. 사막인데요, 바다와 같은 강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강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보다도 못하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아름다운 도시가 건설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야에,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시는 것,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들이 그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성전으로 그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을 되뇌이며 거룩한 성일마다 눈물을 음식 삼았던 그들이 그 길을 걸으며 이제는 기쁨의 찬송을 하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막의 강야의 강을 내신 그 길을 통하여서는요, 강을 낸 다음에 그 주변의 땅들은 어때요? 다시금 생명이 피어납니다. 꽃들이 피어납니다. 열매가 나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과 귀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이 내신 그 강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막을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할 정도로 엄청난 세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강을 통하여서 생명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 강에 마시면서 수많은 이들이 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저 포로된 자들을 다시금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생명의 강들을 만나게 하신다고, 우와,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찬양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할 뿐더러요, 오늘 말씀을 보면 들짐승과 승냥이 타조,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을 통하여서 찬양할 정도로, 영광을 올릴 정도로 그런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어요. 근데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들이 피폐된 강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생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실, 우리 거제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사모하십시오.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기도를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요,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성령이 역사가 임했던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제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이들이 그 종려가지를 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호하던 이들에게 소리쳤어요. 야, 너희가 좀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죽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이들이 잠잠하면 하나님이 돌들로 찬송을 받으시겠다, 돌들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다물고 꾹 다물고 있으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명분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잠잠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처럼 이 교회 지구상에서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15년 동안 거제제일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명, 200명의 그 합창단이 찬양해야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예배보다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너에게 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 아닙니다. 이 목사가 행하거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행하시는 것 아니죠.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가 할 수 있겠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거제면에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가요, 어떤 게 좋아요? 역전 드라마가 쓸 때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될 때 야구가 가장 스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명경기라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9회 말 투아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소망,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앉아서 동력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줄 믿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